성경 강론 레위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6장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레위기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결론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구조분석에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고요. 본문의 해당되는 배경이 되겠고요.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대단히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이 제사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본다면,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행했었던 5가지가 제사법이 총 5가지였는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른바 어떤 피의 제사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처럼 고대 사회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다는 그런 특별한 제사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사법 그러면은 단지 성경에 이스라엘만 그런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거의 동일하고 광범위한 어떤 기술적인 제의적인 그런 용어가 후기 청동기 시대하고 그리고 철기 시대 초기에 우가리트라는 지역에서 혹은 또 페니키아, 우리가 페니키아 지역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 암몬, 모압 이런 지역들 다 들어보셨죠. 그런 지역을 포함하는 가나안 일대에 그 지역에 의해서 문서 자료로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나 민족들에게도 혹시 이스라엘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정교한 형태의 희생제사가 이미 제도화되어져 있었음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문헌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가리트 혹은 페니키아 이쪽에서도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제물은 어떤 신에게는 희생제물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까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신 아시죠, 여러분들? 바알신에게는 돼지를 바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된 제물이에요. 반면에 우가리트에서 행해졌던 제사 형식에는 번제는 신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었고 화목제라는 제물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제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되어져 왔었습니다. 이런 어떤 공통점, 제2의 형식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형태적인 그런 공통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다른 민족들이 해왔던 제사 형태와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구분되어지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민족의 제사의식에서는 주술적인 의미가 대단히 강했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의미가 어쩌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술적인 의미가 대단히 컸지만 그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는 먼저 출발점은 이집트에서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점이 분명히 초기에 강조가 되어져 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방의 제사의식이 기복적인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으로는 전적으로 속죄와 대속이라는 의미, 먼저 번제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에서 드려왔던 5가지의 제사법, 제사 형태 중에서 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짐승의 기름의 어떤 한 부분을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는 그런 다른 제사법들과는 달리 짐승을 제단에서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이 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번제예요. 그냥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희생제물이 어떤 부분도 인간이 먹도록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라고도 불렸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를 목적으로 했어요. 이 번제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에 대한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정규적인 제사로 성소에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과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지정된 유일한 것이 번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1년 된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고요. 안식일에는 양 2마리가 제물이 됐습니다. 민수기서 28장 정도를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 구절들을, 문헌들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의 다른 곳에서 정하는 정결법의 규례에 의해서 나실인이 소원을 하거나 자기 몸을 더럽혔을 때, 그럴 때 이 번제를 드렸고요.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드렸을 때도 번제를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나오죠.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 나중에 뒤에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하게 될 텐데, 레위기 14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도 나오게 되고요. 여인에 대한 정결 의식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번제가 행해졌고, 다른 여러 가지 의식적인 부정을 정화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경우에 번제를 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는 점입니다. 17장이나 22장 이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불태우는 제사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른 복을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간구하고 또 노동의 열매로 드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곡식을 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제를 많이 드렸어요. 고운 가루로 만든 그런 무교병, 고운 가루 자체, 그리고 무교 전병, 아니면 또 이삭을 구워서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쓰기도 했고요. 이런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 그리고 감람류를 같이 첨가해서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감람류를 넣지 않기도 했지만 대부분 소금과 감람류를 첨가해서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레위기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유향을 더한 경우도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물을 적당한 양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양식으로 제공되어졌던 것이 소제였었습니다. 소제는 속죄제를 제외하고 모든 중요한 제사 때마다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렸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이나 혹은 민수기 15장에 그런 사례가 등장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와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문을 지키기 위해 드렸었고, 또 공동 식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에는 언약의 교제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은 속죄제하고 같았었는데 다만 속건제나 번제에서처럼 피를 제단에 전부 부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기름은 태우기는 하는데 가슴과 허벅지는 제사장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남겼고, 나머지 부위는 희생을 드리는 자와 그 친구, 가족들이 성소에서 같이 먹었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고기와 음료를 항상 함께 드렸어요.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분이 강조되는 그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대한 상징이고 서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형태의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화목제의 한 그 종류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화목제로 드려질 때는 암수를 막론하고 소나 양, 염소 어떤 것이든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에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 말로 이제 단체 모임의 기도 같은 거, 식사 기도 같은 형태로 또 발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절기나 성회 등에서 미리 그 공동의 식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먼저 거행하고 나서 식사했었던 그런 형태로도 거행되어졌다고 숙제제를 합니다. 숙제제는 비의도적인 죄, 의도하지 않은 죄라는 이야기죠. 또 부주의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함 같은 죄를 속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적용되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졌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경우 물론 예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했었지만 계획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속건제는 축제 때마다 전체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특히 대속죄일에 거행되는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속죄일의 경우는 15장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튼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죄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피에 대해서도 그러했었었는데, 짐승의 콩팥이나 그 다른 내장주의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피하층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으로는 쓰이지 못하게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향기로운 향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참 대단히 흥미로운데, 지금 시대에도 이 양이나 짐승의 곱창을 어떤 맛있는 재료, 음식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곱창, 양곱창 이런 것들이 음식에 맛있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것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위를 먹고 싶다는 유혹을 많이 가졌대요.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이나 다른 어떤 합법적인 사죄를 요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또는 이웃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범했었던 율법을, 깨뜨렸던 율법을 다시 율법의 어떤 이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목적으로 그렇게 거행되었던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항상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았고, 의식은 속건제와 동일했었습니다. 피를 번제단에 붓느냐 혹은 이렇게 뿌리느냐, 요것 정도의 차이만, 성경 기록에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었어요. 속건제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마땅히 성소에서 드려야 할 것을 제때 다 하지 못한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이나 타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했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거나,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장의 배경,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6장에 처음에 그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서 이어져서 나오고, 오늘 읽었던 6장의 5절은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라는 그런 명령만 제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약혼을 했던 노예 소녀에 대해서 유혹해서 성적인 범죄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그 본래에 가지고 있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어떤 경우에든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이 이제 번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식사로, 제사장이나 혹은 그 희생제물 드린 사람이나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식사로 먹을 것으로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제공된 제물은, 고기는 반드시 신속하게 먹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지역에, 저도 이스라엘 가본 적 없어요. 가나안 지역의 기후가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빨리 상하게 만드는 그런 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가 상하면 이미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흠 없는 제물이 이미 제사를 제물을 잡고 죽였다고 해도 더 이상 온전한 형태의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먹고 남은 것은 불태워서 버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외에도 그런 어떤 뭐 부정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외에도 그런 명령을 주셨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복원상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염려하시는 숨겨진 사랑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물 제사법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규례는 유대교 전문가, 제사 전문가,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규정의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짐승을 죽인 희생의 피가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제사 형태를 구분하는 분명한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러 가죠. 그 순간에 자신들도 진정으로 그 제물과 함께 죽었었던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여러 제사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의식들은 점차 사라지고 나중에는 제사 형태만 남는 종교적인 제의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었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회개라는 자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회개가 없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사무엘상 15장과 시편 51편, 아모스 5장하고 미가서 6장의 그런 이야기들이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사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매 주일마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을 이행하면 됐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건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주기가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공동의 행사로 공동의 절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어서 1년에 한 4회 이상 정도 공동체적인 행사로 참여해야 했었던 오늘 강론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영적인 교훈도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강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드리라는 이런 성경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제사하는 방식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등에 대한 해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것이 우리 시가 사는 이 시대에 전혀 적합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저는 거기서 좀 의미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는데요. 개인이 안수해서 제사장에게 건넨 짐승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안수한 이 제물이, 자신의 죄를 전가한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제물의 죽음은 안수한 사람 역시도 함께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고백했다고들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신학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거나 뿌립니다. 그 뿌리는 곳을, 피 뿌리는 곳을 일컬어서 자비의 처소, 자비의 자리,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The place for mercy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니고 물론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였겠죠. 처음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좀 감정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물이 죽임당한 자리가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자리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자비의 처소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 죄에 대한 안타까움에 슬프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들은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주 헌금이라는 말로 묘하게 대체되어 사용됩니다. 게다가 현대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들 돈에 집착하시는지 이런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거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바쳐야 복 받는다고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약의 제물조차도 사실은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네? 매주마다 드리는 게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설명했듯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과 예배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 저는 이걸 이제 헌금이라는 말보다 연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요. 나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일컬어서 지금의 예배처럼 설명하면서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든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든 건 각종 헌금의 근거로 설명하는 분이 아직도 혹시 있다면 그분은 너무나도 무지하셔서 더 이상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무지하고 그러나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패해진 재물을 다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개신교의 강단에서 설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가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교회 강단에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너무 강한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막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설교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강단이 더럽혀졌어요. 교인들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예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 예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과 헌신, 섬김이 바탕이 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잊혀지거나 외면되어져 있고, 오히려 목사들을 무당대하듯이, 무당 믿듯이 믿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의식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그분들은 더 이상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런 5가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그것 한 가지만 분명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사의 형태가 세부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나 이런 제사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흠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이 담대하게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다른 말로는 뻔뻔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제사는 다 결국은 그것을 의미하는 구약의 상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누가 뭐래도 회개였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듯이요. 제물의 안수에서 죽게 하는 그 당사자들 역시도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연구자의 보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분명히 죄에 대한 뉘우침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그러했던 것에 반해서 왕정 시대에 들어서서 그리고 또 국가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나서 사회가 안정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사라졌고요. 선지자들은 그 회개가 없는 제사, 그런 회개가 없는 제물,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만 더하는 것이다라는 외침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건 역시 회개가 전제되는 행위예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전혀 회개의 의식이 없이 돌아서서 똑같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회개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왜 생각하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진노를 쌓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열렬히 참게,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주문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같이 따라야만 예수님께서도 설사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더라도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오 주님 하고 부르는 그때 눈 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가치를 지닌 이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동체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때 하는 제사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네, 속건제. 맞습니다.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의 정신이 지금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에는 더없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반드시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공적인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가 따라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과 좀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것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대단히 달라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네가 나서서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로 유명했었던 전병욱 씨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목사들이 재정횡령이나 성희롱, 성범죄, 거짓말, 또 무슨 정교유착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을 다 자행해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속건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제사 형태가 어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정신이죠. 의미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속건제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게 했어요. 그 후에 공동체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만
그래야만 용서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말해온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피해를 줬거나 교회 공동체 앞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속건제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진실로 회개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한 목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 정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후세계의 심판을 다루는 영화를 본 적 있죠. 그게 추석 명절에도 방영이 됐어요. 그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승에서 용서를 받겠냐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저승법 몇 조 몇 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피해자로부터 완벽하게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성경의 정신과 너무나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비록 영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의 용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여러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네가 나서냐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에요. 원래 의도에서 좀 벗어난 채로 결론이 아닌 결론을 그렇게 맺겠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는 말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애초에 2, 3주 안에 레위기를 마치겠다라는 애초에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8장에서 10장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11장에서 15장까지 연결되는 정결법의 근거가 되는 그런 율법이 11장,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까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